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성은 나에게 담보물을 주옵소서. 나의 손을 둘 자가 누구일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 때마다 욥기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17장까지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이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늘 그 뒤에다가 이렇게 바탕을 깔고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야만이 한 장 한 장이 이해가 되고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욥기를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욥기가 어렵게만 느껴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것의 배경 1장을 항상 깔고 17장도 봐야 되고 1장을 깔고 20장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항상 되어 있어야 이 17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 사상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느냐, 이것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축복을 대하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신앙의 관점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신앙의 관점이 다 달라요. 교회 목사님들에게 배운 그 목사님의 관점 따라 신앙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를 믿는 어떤 신앙의 관점이 있어요. 이 신앙의 관점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을 닮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생활을 보고 예수님의 관점을 보고 어떤 환난을 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귀가 싹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요, 오늘 저는요 너무나 그냥 속이 상하고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저쪽 다른 동네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목사님 집에 갔더니 김일성 사진을 붙여놨더래. 그런 분이 목사한다는 것이 참 김일성 부자 사진을 딱 붙여놨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목사가 여러분요 교인들 다 이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분명하게 대학교 다닐 때에 학생 운동을 했든지 뭔가 그 사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 좋은 나라, 민주주의 이 나라, 정말로 이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여기에 이 혜택을 입고 살면서 뭐 때문에 저 북한, 저 세계에서 제일로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뭘 잘한 거 있냐고요. 김정은이가 핵무기 만드는 거나 할 줄 알지 뭘 하는 게 있어요. 국민들 다 굶어 죽이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의 사상을 빠져가지고 그들 사진을 붙여놓으면 되겠습니까? 자기 방에다가. 우리는 여러분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사상 가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이 자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과거에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런 정신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옳은 사상을 가지고요, 투표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무조건 전라도 찍어주고, 경상도 사람 경상도 찍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른 사상을 갖고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게해주고, 기독교로 둔갑한 잘못된 사상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놓고 우리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신앙 사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신앙 사상인가,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잘못된 신앙 사상인가를 갈라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2장까지 엄청난 분량을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무엇이 기독교인지, 기독교 아닌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앙 관점과 마귀의 신앙 관점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이제 둘이서 다툽니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은 뭐냐면, 욥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잘 섬기는 까닭은 아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욥은 나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언제서 돌아다니고 왔는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마귀 할머니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기복이 목적입니다. 그 까닭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요 1장 11절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욥이 그 까닭이 뭡니까? 건강해서요 아들 7을 낳고요 딸 서희를 낳았어요. 욥은 얼마나 건강하면요, 건강.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요, 소유물이 오늘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수만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까닭, 이 기복을 없애버리세요. 내가 손에 절대 장을 지집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의 논리로 가서는 안 돼요. 이 사단의 신앙 가지면요 앞으로 여러분요 굉장한 위기 앞에 약해버립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예수님 사상에 물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 안 주는 거 아니라 복 주셔요. 그러나 안 줘도 괜찮아요. 꼭 왜 복을 받아야 되지만 안 받아도 우리는 신앙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그 복을 받고 기복을 받고 안 받고가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그거는요 기독교 옳은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복이라는 관점을 자꾸 소유해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소유를 없애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소유. 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쪽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소유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부산에 가면요, 서울은 많이 못 가보지만은 부산에 가면요 여러분 서면 가보세요. 옆으로 수많은 빌딩이 쫙 서 있는데 다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서면까지 여러분요 자갈치까지 여러분요 동네에서 가면요 딱 1시간 걸려요. 차점 좀 막히면 1시간 동안 입 많은 사이도 없이 건물이 다 서 있어요. 그냥 큰 도로변에만 그랬지만 양쪽으로 막 꽉 찼어요. 근데 나는요 거기에 집 한 채도 없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그 한 칸도 없다니까. 거기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가서 조사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그 빌딩 갖고 있는지? 없어요. 다 뭐 절에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삽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복 받고 삽니까? 소유의 복이라면.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조성재 집사로 시작해갖고 저쪽 최복임 권사님까지 해서 집 한 채도 없어갖고 그렇게 빌딩 한 채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소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복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 소유란 거 없어요. 소유가 없어. 소유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요 돌멩이 하나 주다 놓은 거 집에다가. 우리가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은 마귀 쪽에 있는 사상으로 지금 욥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은 어떤 신앙사상이냐 하면 기독교로 둔갑한 사단 사상이에요. 기독교로 둔갑한 이 사단 사상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분별의 내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닷 이 사람들도 하나님 이야기 계속하고 회개 이야기도 하고 뭐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냐? 욥의 고난이 이 세 사람은 까닭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 까닭이 있으니까 네가 고난받지. 그것이 뭐냐 그러면 권성징악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목사를 상징하고요. 목사를 상징해요. 목사. 그 다음에 이 빌닷은 신학 교수예요. 학자. 그 다음에 소발은 그 신학 교수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논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논리는요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맞을지라도요 이 사상은 하나님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잘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한 행위 까닭에 복도 받고 천국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들의 논리는 인간의 선한 행위 때문에 그 선한 결과 인간복 그 선한 행위 때문에 복도 받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가고 건강도 얻고 자식도 잘 된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죠. 그 다음에 악한 행위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저주도 받고 지옥도 가고 병도 들고 이렇게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건 말합니다. 여러분요 모든 점쟁이 무당들이 찾아가 보세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찾아가면요 삼재가 끼었다. 삼재 끼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긴장되는 거예요. 삼재. 그러니까 쉽대 쉬워. 그 사람들 그냥 옓바닥 세 번만 딱 잡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재.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우리 선조 중에 아픈 사람 없냐고 딱 그렇게. 그 결과가 여기에 와 있으니 제사 지내라 이 말이에요. 돈 빼내는 방법이 제사 지내라. 제사를 100만 원짜리 지내라. 이거는 커가지고 500만 원짜리 해라. 1억짜리 해라. 이래가지고 무슨 1억짜리 제사가 있겠어요. 돈 빼내는 방법이 그거예요. 삼재 해결하려면 여러분요 그 점쟁이 자기나 삼재를 해결하죠. 왜 못하고 그러고 했어요. 스님이나 삼재 해결하지. 자기나 남 해결해 줄 거 아니라 다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요 이 교회도 여러분 목사님을 점쟁이 만들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목사님을 여러분요 스님 만들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솔라솔라 랄랄랄랄라 따라 이런 거 원래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거의. 해결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면 좋지만은 원래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도 뭐 삼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시련일 수 있어요. 연단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겨나가면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막 원인 찾고 막 복잡하게 들어가 갖고
그래봤자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나 빌다, 소발의 신앙을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해요. 모래 위에. 자,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지었다. 이 주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냐면 동기, 이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그 예배의 동기, 예배의 목적, 이것이 여러분 주초예요, 주초. 그러니까 이 주초가 기복이 돼버리면 그게 모래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그 신앙의 집에 확 부딪혀버리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목사님 순종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복이 되다 보면 만약에 그 기복이 없어져 버릴 때에 여러분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교인들은 애초부터 주초를 기복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동기가 기복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왜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진지 아세요? 주초를 반석 위에 뒀기 때문에. 이 반석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요, 정확하게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거기 있잖아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요, 욥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욥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주초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동기, 주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주초는 안 흔들리거든요. 신앙은 안 흔들립니다. 소유는 없어질지라도 신앙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가, 이유가 이게 이 사단이 말하는 까닭이 돼버리면 나중에 그거 잃어버리면요, 장로님도 술 먹고 다닌다니까. 장로님이 술에 취해갖고요 완전히 못 쓰게 돼버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내가 얼마나 목사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내 재산 절반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목사님 1년에 양복 한 번씩 사주고, 여러분요, 내가요 절기연금도 여러분 제가 보통 2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사업이 부도납니까? 왜 내 마누라가 암에 걸립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요? 자기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놈은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막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았지, 한번 속았지. 왜 주초를, 그분은 주초가 뭐냐면 사업 잘 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식 잘 되고 마누라 건강하고 이렇게 돼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모범된 성도로 되려고 했는데 반대가 와버렸잖아요. 바람이 불어 창수가 쳐버리니까 차라리 그렇게 안 한 사람, 교회 어쩌다가 한번 나온 사람 같으면 그 정도 안 할 텐데 내가 교회 어쩌다가 한번 나가니까 이런 일 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상처가 큰 거예요. 더 시험이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한 것만큼요, 여러분 주초를 잘못 두면요 더 상처받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사탄의 말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여러분요, 슬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장교인들은 애초에 주초를 반석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장교인들은 다 반석의 집을 지으세요. 신앙의 집을.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저는요 가난해도요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저는요 교회 망해도요, 교회 망하고 성도 다 떠나도 난 예수 잘 믿을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더 전도 열심히 할 거예요. 교회 망했다고, 교회 성도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다고 목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려갖고 머리 다 빠지고, 그 부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초를 교회 부흥에다가 뒀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넘어지니까 그냥
심히 무너짐이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말이에요, 잘 되는 새로 가네. 성도들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교회 문 닫게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도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도 원망스럽고, 가족들도 원망스럽고,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뭐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기독교 신앙 아닌 것을 신앙으로 신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안 바꾸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대상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요, 병들어도요, 예수 잘 믿을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하게 살 것이고 기쁘게 살 것이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이런 복음을 내가 몰랐을 때에 정말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요. 진짜로요. 근데 병이 탁 와버렸잖아요. 기도원에 누워있는데 그 신세가 말이 아닌 거예요. 네, 진짜로. 얼마나 하나님이 믿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냥 더 억울해. 내가 막 진짜 하나님 있었으면 그때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 내가 하나님 조영기 목사 되게 해달라고 했지. 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 그저 큰 교회 해달라고 그랬지. 어디서 병 걸려갖고 기도원에 눕히 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도요, 예수님이 나 옆에 있더라니까요. 예수님은 나 옆에 계셔요. 내가 여러분요, 귀신 나온 집에 있으면서요, 예수님을 막 성을 내도 예수님은 나 곁에 있더라니까. 진정한 기독교는요, 교인들 다 떠나고 교회 없어져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면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복.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것이 형통한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있잖아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는데 무슨 그 형통입니까? 막 쫄딱 망한 거지. 그러나 성경의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 망하고 병들하고 기도원에 누웠어요. 이것이 형통이다니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고치면 여러분도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이나 요한복음 여러분요, 6장 32절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나고 베드로도요 욕하고 부인하고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팔아먹고요 이러고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나를 너희들이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주초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없는 것이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재산 다 있는데 교인이 10,000명인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면요, 그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슬픈 일이죠. 진정한 슬픔은 뭐냐? 성도가 아무리 많고 여러분 교회 재산이 수천억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욥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초가 반석이 이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초를 반석에 둔 까닭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지금부터 바꿨어요. 왜 여러분들도 왜 기복신앙 설교하는 목사님들 기복신앙을 따라가고 그걸 주초로 해서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요, 그들이 말한 축복이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반대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비가 내려 창수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너짐이 심합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여러분 욥의 신앙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이 나머지 세 친구는 계속 욥의 고난에 대한 것이 먼저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 뭔가
이렇게 될 이유가 있다. 욥은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없어.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말이 무슨 그렇게 화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장에 막 엘리바스가 화가 나가지고 교만하다 막 니는 어른도 모른다. 네가 하나님 말씀도 모른다. 막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욥이 모른다는 말 앞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욥은 16장 1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로하는 방법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자가 여러분의 옆에 있으면 여러분은 위로자가 돼야 돼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그들이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고난의 답을 찾아내지 말고, 고난당한 자가 있을 때는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위로가 되는가, 이 이야기를 17장, 15장, 16장, 17장에 하고 있는데, 첫째, 16장에는요, 역지사지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깨달아 주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고통받는 자가 여러분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고통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욕했다니까요. 너무 속상하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욕해. 그리고 그때 와갖고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여보 목사 아니요, 성경책 좀 읽어서 이놈의 성경책을 내가 그냥 저 바닥에 던져버렸어. 갖다가 나는 성경 안 본다고 앞으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옆에 여러분 여기에 그때 조집사님이 있었으면, 목사 봐라 저거 성경도 안 보고 듣던지 저기 가짜 목사다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는 다른 생각할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16장에는 위로자가 되라, 보혜사가 되라, 중보자가 되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가 원망할지라도 같이 있어줘야, 기다려줘야 돼요. 언젠가는요 제자리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요, 고난받는 자가 있으면 신학적으로 목사적으로 막 이런 객관적으로 막 이런 이야기보다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무슨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래 나도 옛날 욕했다, 이해한다, 이렇게 역지사지. 내가 주 성경책 던지면 나도 성경책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같이 가져주면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받은 자에게는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죠? 중보자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밥도 좀 사주고 해서 위로를 받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뭐 당신은 이랬네, 뭐 잘못됐네 이런 걸 해봤자 기분만 나쁘지 아무 도움이 안 돼. 우리는 대부분 밥 한 그릇 사주고 막 이거 따지고 저거 해주고 막 답 찾아주려고 애를 쓴대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밥 한 그릇 사주고 용돈 얼마 집어주고 다음에 만나시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자식에게나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데 그냥 자기 경험 이야기, 나도 뭐 이런 이야기 앉혀놓고 해봤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딸아, 내가 엄마가 있지 않냐?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해준 것이 도움이 되지. 네가 말이야 옛날 그런 꼬라지, 옛날부터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네 하는 꼬라지 봤더니 이랬다. 거기다가 뭐 때문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나와갖고 그러면요 속쓰기 세상하는 거예요. 엄마 말이 맞지만 엄마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화할 때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네가 이기고 좋아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만 해주고 끊어 전화를. 그냥 전화 잡아갖고 뭐 김 대통령이 아들은 이번에 회사가 이리 됐다더라 뭐 때문에 거기다가 남 비교하냐고 전화해가지고 자식한테다가. 이거요 여러분요 고쳐야 돼요. 위로자가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힘든 자식이 있으면 위로자만 되세요. 고쳐주려고 하면 여러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16장의 내용이고 17장은 또 두 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받는 자, 여기는 고난받는 자가 자기 자신을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에요. 고난받는 자도 여러분요, 상처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고난받는 자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이 오늘 17장 방법인데, 첫째 1절로 5절에 뭐냐면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라 이 말이거든요. 자, 고난받는 자 자신이 이웃에게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어떤 문제가 이러면 여러분요, 내가 고난할 땐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니 저것이 말이야, 나를 그렇게, 네가 나를 이렇게 해버리면요, 매일마다 그 사람은 상처가 끊어지지 않아요. 누가 어떤 소리만 하면서 상처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겠냐 하면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욥이 17장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 나를 흑암에 가두시고 막 나를 고통 속에 밀어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자꾸 말하는 것은 이 욥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붙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는군요. 그러나 하나님 저 신앙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담보물이라는 게 3절. 담보물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모든 걸 내가 잃어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재산 잃었지 신앙 잃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자식 잃었지 신앙 잃었냐. 하나님이 그것이 나의 담보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알지 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를 주는 그 어떤 원인에서 그 원인을 이웃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요, 더 큰 상처를 받고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하면 여러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한테 목사님 욕하면 하나님이 욕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욕하는구나. 이렇게 주어의 하나님을 넣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덜 상처가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 사람을 보면 상처가 커지고 굉장한 우울증에 빠져버리지만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네.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을 6절로 11절에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6절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막 속담 막 말하고 막 쏟아하고 다니고 나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누가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 믿음이 있냐 조승건이? 네 설교는 잘하더라. 너 한번 네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요 덜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길게요. 내가 설교한 대로 나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당하기 전에 내부터 당하라고 한 줄 아십니다. 그래갖고 이겨내면요 상처가 덜 되고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겨보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설교는 번득번득 잘하지만은 또 현실에 가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그러나 어쨌든 또 설교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니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 잘해보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넣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된다면 그 위로하는 방법 자신을 여러분요 이웃도 위로해야 되지만 나 자신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로가 안 돼, 자신의 위로가 안 되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딱 상처 주면 그냥 바로 그냥 자빠져 버리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될 이야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냥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 얼굴에 저것들이 침을 뱉었구나. 하나님이 뱉으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속담거리가 되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것이 주권사상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살려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다. 위에서 허락지 아니하면 나를 십자가에 박을 수 없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박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에요. 빌라도가 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빌라도 허락했기 때문에 박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못 박게 하면 너 못 박는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주권사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할 때도 여러분요 누가 허락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될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왜 나의 원인을 찾고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뭘 잘못했을까? 이런 것 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또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로하는 이 방법을 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일원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침 뱉으라고 했기 때문에 뱉고, 목사님 내가 수정교회에서 쫓겨난다고 만약에 했습니다. 그냥 그러면요 우리는 장로님들이 나를 쫓아내, 누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 쫓아냈다가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쫓겨나잖아요. 안 쫓아내고 재판도 해야 되고 막.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나가라고 하는구나.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그리고 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 장로님도 쫓아내는 장로님도 기분 좋고, 나도 나가는 나 쫓겨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조승근이 그만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냥 감사 헌금 다 하고 가. 또 장로님들 밥 사주고 다 해주고 장로님들 쫓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상처가 덜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막 사람이 나를 쫓아내 생각하면요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쭉 걸고 막 나를 이렇게 쫓아내. 내가 어떻게 수련교회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 막 그러고 여러분 살아보면요 그 속에 마귀만 틀어앉아가지고 거기에 평생 그렇게 살아고 상처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들어오라고 하면 또 내가 안 들어간다 나는 죽어도 못 간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는데 언제 또 오라냐? 그럴 필요가 없어.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것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바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2세대 강야 제2세대를 보고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그래요. 여리고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바보 도로라는 게 그냥 돌고 앉았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무 말도 안 돌고 앉았어. 근데 소리 질러라 하는 게 그게 바보나 하는 짓이지. 이것이 두께가 얼마인데 무너져? 안 무너진다. 돈다고 무너져? 에이 그런 게 어디 갔어?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도르라는 게 서금하고 바보나 하는지 바보나.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서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얼굴에 침을 뱉으니 내가 뱉은다니다. 나를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욥기는요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어떤 것 앞에도 이겨내버립니다. 욥기는 무섭습니다. 욥기의 신앙을 가지면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풍랑이를 걸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태풍 위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기독교로 돌아가십시다. 주초를 기복에 뒀다가, 주초를 남 칭찬에 뒀다가 요만한 말 들으면 그냥 완전히 상처받지 말고 우리는 주초를 그리스도께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이 예수님입니다. 가난해도요 예수 잘 믿겠습니다. 부자 돼도 예수 잘 믿겠습니다. 병 안 걸려도 예수 잘 믿고, 병 걸려도 예수 잘 믿고, 그것이 나의 주초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초입니다. 여기에 신앙을 관점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